저급교회 찾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오게 됐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 서부교회에 아마 재작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왔고 지금은 광주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특별히 또 가을의 끝자락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께 저희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공지된 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주제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전라도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귀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귀한 사람이다, 귀하게 보인다, 그런 뜻에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아마 소망일 겁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잘못해서 내 마음을 털어놨을 때 나중에 부메랑처럼 된통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내 속 얘기를 잘 못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귀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왠지 전혀 긴장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괜찮아 그러면서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왠지 힐링이 되잖아요. 왠지 포근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치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실은 본질적인 마음일 겁니다.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단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을 사귀긴 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웃으면서 떠들고 지내기는 하는데 진짜 마음은 늘 외롭고 허전한 겁니다.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을 갖지 못했을까?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아닐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편대로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어쩌면 매력적인 사람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매력적인 그 한 명이 없어서 외로운 겁니다. 예전에 그 배우 중에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거나 명예와 권세가 없거나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삶의 의욕이 꺾어지는 것보다는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빈 깡통처럼 요란한 많은 친구보다 묵묵히 내 삶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매력적인 사람일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일까? 털어놔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 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대할 때도 늘 여유 있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여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조급하지 않고 온유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붙이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유 있는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조급하고 아주 예민하고 늘 공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나 여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여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타고난 기질도 있고요. 또 각박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러한 상태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100억 원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상당히 여유를 갖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를 갖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일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재산을 가지신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의인만이 진짜 여유를 갖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왠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적인 기질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바뀌려고 노력했던 것들 많죠.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많죠. 그러나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저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또 주변 환경도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기질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개선해 갈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큰 착각입니다. 그럼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질과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셨지만은 그 기질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감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체험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기질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을 가장 간절히 겸손히 사모해 왔습니까? 돈이나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까? 그것이 되어서는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사모해야지만이 우리는 진짜 매력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폭발해 버리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떠밀어내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 머리 디밀고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야지만이 태생적인 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각박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정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실까? 그냥 모든 사람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면 이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만이 여유를 갖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까? 그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그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고자,
내 뜻을 이루고자, 내가 원하는 길이 펼쳐지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에 의문이 있을 때는 헤맬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은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사랑을 하는 척 할지라도요, 형식적이에요. 의무적입니다. 의례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교회의 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례껏, 형식적, 사무적, 의무적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면은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유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야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여유롭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여유를 가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유만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유를 성경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늘 조급한 가운데서, 분주한 가운데서 쫓기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저는 이 여유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누구와?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누구와? 잃어진 영혼들과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말씀 중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많이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과 괴로움만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고, 그 여유로워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을 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묵상하면 결국 번민하게 되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결국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결국 망상에 빠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름대로 한 주 또는 한 달, 또 그 전부터 지속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성경을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빼버려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뜻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빼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대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창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순종해야겠다. 복종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본질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도, 기도를 해도, 교제하고 전도를 해도, 또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이 모든 걸 이기게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길이다.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도가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제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지면은 결국 교제도 끊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끊어지고 봉사도 끊어지고 희생과 헌신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에도 내몰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주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편안한 가운데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걸 느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 잘 하다가도 약간의 고난만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게서 사랑을 거두신 걸까? 나를 이제는 버리신 걸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 나를 미워하시는 것일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사 형통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불통이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풀이 죽어 있는 것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 아삽의 시인데요.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가운데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오해만 낳습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은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아삽은 대단했던 게 뭐냐면요, 여기서 금방 돌이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아삽은 고난의 밤이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잖아요. 하지만 금방 다시 수정해버립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까? 지금 고난의 밤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갈팡질팡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고 답답하고 외롭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하십시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약해져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 그때에는 왠지 주님께서 내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널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답답한 동굴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에서 한 번도 내게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내 옆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잠깐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지만은 자기 연약함 때문이라는 걸 인정했죠. 우리도 이렇게 인정을 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약해져 있구나. 왜 약해져 있을까? 왜 나는 여유가 없을까? 왜 나는 매력적이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내어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삽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잠깐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지만은 자기 연약함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깨닫게 되죠. 11절입니다. 해결책이 나옵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아삽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아삽은 구속, 즉 구원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침통한 일이 있으면 그래야 합니다. 나를 죄와 지옥의 운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늘 구원을 기억하고 산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잊지 않고 산다면은 나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것이 조금씩 들어오고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잠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강해져야겠죠. 그러려면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아삽은 13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증으로 증명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삶을 간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간증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말씀을 표하듯이,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듯이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푸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소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간증을 성도들도 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듣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하나님과 마귀가 듣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삽은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11절을 말했는데 12절부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거든요. 11절의 내용을 12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인지 12절부터 나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잘못하실 리가 없겠죠.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신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신들의 신입니다. 참 신입니다. 그걸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절대 실수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아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한 말씀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삽을 위해 길을 내시고 다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어설프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방법입니다.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삽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확실한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자기 보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괴로울 때 우리의 괴로움을 묵상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에 창념해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의 괴로움을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시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먹을 게 없었을 때에 고기가 없었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만 본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영원히 빼앗을 수 없다. 그 말 자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잠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는 이제 36절을 봤는데요.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걸 이기는 힘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긴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만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를 찾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이것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위대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전도 잘하는 거 좋습니다. 희생과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확신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에 늘 감동되어 사느냐 그 말입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그 자체로만 머물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꺼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주 세상으로 마음이 뺏겨요. 그리고 회의감을 가져요. 그리고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순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잖아요. 잉여물을 가지고 주는 사랑은 때론 가짜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의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철저히 신뢰해야지만이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쫓기듯 살아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조급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모든 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삶의 여유는 그렇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저 밑에 지방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보름에서 한 달 걸렸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KTX랄지 SRT를 타면은요 2시간 이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늘 바쁩니다. 쫓기듯 삽니다. 바로 시간의 여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사랑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하나님과의 사랑도 아주 메말라 있고 사람과의 사랑도 아주 메말라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흉내만 내고 살아요. 바쁜데 또 바쁜데 처리되는 건 없는 겁니다. 뭔가 이뤄놓는 건 없는 거예요. 또 빠른데 여유가 있지도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예전에는 서류를 작성할 때 컴퓨터로 하지 않고 수기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서 많은 문서들을 뽑아낼 수 있고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금방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바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거라고 했죠. 현대의 조급한 문화는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경종일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많은 일이 아니고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겹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도무지 여유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작품이죠.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묵상해야 믿을 수 있는데 생각해야 믿을 수 있는데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스마트폰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면서 생각하려고 해요. 아니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골치 아픈 것은 다 싫죠. 조급한 문화가 점점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교제에 참석을 했으면 충분히 마음을 딱 두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평안한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석해야 되는데 빨리 다급하게 참석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교회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도 늘 하는 사람만 해요.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죠. 생각할 기회와 여유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테이크아웃해서 걸어가면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카페 안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그 커피는 마시는데 혼자 조용히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려고는 얼마나 하십니까? 무엇이 더 많냐 그 말입니다. 알쓸신잡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작팍 지식이래요. 많이 알기는 아는데 쓸데가 없어요. 잡다한 지식은 많은데 영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우리는 선택할 것이 많으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있어야 훨씬 더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뭘 사지 고민스럽습니다. 선택할 것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사야지. 더 좋은 거 선택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도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다 그 말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만 낭비했지 아무런 여유를 찾을 수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찾을 수 없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무척추 동물을 먹을 때 기절시켜 먹도록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됐답니다. 낙지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절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삶아 먹어야 된대요.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대로 가면은요, 기절시킬 때 아프니까 때리지 말라고 할지도 몰라요. 더 가면은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더 가면은 식물도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더 가면은 우리 이대로 다 죽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 줄 모르는 거죠.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은 존귀한 영적인 존재이고 짐승은 영혼이 없는 썩어질 것, 죽음으로 끝날 존재다. 그리고 사람에게 식물과 동물을 맡기셨잖아요. 먹든지 부려먹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1분도 안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연구해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쓸신잡이 되는 것이죠. 또 옳은 것보다는 편하고 배부른 걸 찾습니다. 피그 컬처 시대라고 하죠. 짐승처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도보다 여유를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여유가 있어야 방향을 제대로 잡거든요. 급하잖아요. 곁길로 셉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분명히 이쪽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적벽돌. 거기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다 보니까요. 그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얘기해 줬는데 지나쳐버린 겁니다. 아,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또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돌아가지고요.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유를 갖지 못하면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거구나. 여러분,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많고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따위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된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유는 생명의 연명 때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최종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서가 돼서야만이 그때서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헛살았어 그런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 헛살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1990년대 전도 집회 분위기하고 지금 전도 집회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가 관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전파했다고 하죠. 그 기간이 약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 20억 명의 인구 중에서 겨우 8명만 살아남았죠. 왜? 계속해서 바로 홍수가 있을 거라는 그 노아의 경고를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신대.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뒤덮으신대. 그런 일이 다 있어? 이거 큰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노아는 계속해서 비가 올 것과 방주에 탈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들으니까 결국 그들은 식상해진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어쩌면은 식상해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주님 오신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있다. 핵전쟁의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는데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계속 듣다 보니까 어쩌면은 식상해져 가지고 이제는 맨 같은 말 하네 그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이 증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 그 당시에 노아가 그 준비할 수 있었던 그 120년 중에서 지금 120년째가 다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노아 가족 8명과 같은 그 입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 말씀들을 식상하게 들었을까? 그리고 방주를 타지 않았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도 집회를 잘 참석하지 않거나 전도 집회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바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보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주를 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면 안 되겠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있으면 더 있게 하고 싶고 없으면 거기에 비굴해지고 쫓긴다는 겁니다. 늘 거기에 목이 메어 있다는 겁니다. 6.25 직후에요. 그러니까 1953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연평균 소득이요 67달러였답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만 원이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그 당시에는요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면은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돼지고기 썰어 넣은 김치찌개로 행복했거든요.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고 정말 어려웠죠. 신김치에 그냥 물 말아서 밥 먹고 했습니다. 지금은 6.25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사회죠. 6.25 때에 비해서 500배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산답니다. 하지만 여유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족만 쫓으면은 생각이 조물먹고 삶이 조급해집니다. 사랑의 풍족을 갈망하면서도 생각이 없어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육신적인 반응에 민감해지고 삶의 어떤 환경 문제에 예민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잘 먹고 살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풍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지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무시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어제죠?
쉬는 날이니까 모처럼 등산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등산 갔다 오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등산 갔다 내려와서 국밥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명품 가방 이런 것에 목적을 두면은 결국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5절에 보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말이 바뀌었죠. 너희를 내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로 바뀐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은 그 삶은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조급함과 강박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그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6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얻는 겁니다. 1년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평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날의 양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방법인데, 그걸 얻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양식을 얻는 방법은 좀 특별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일용직 삶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도 과거도 연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 하루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이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잘 버티십시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앞에 6장 7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요,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갈등을 느끼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롭죠.
좀 죄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렵죠.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 괴롭죠. 갈등을 많이 겪다가 보면은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8장에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14절 보겠습니다. 8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맞는 거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명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어버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지속적이라는 말은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혹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끝까지 흔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멈춰섰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 말이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4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 곧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령을 따라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37절부터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랑에 감동을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올바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8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바로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잃어진 영혼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라는 명령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일 겁니다. 10계명은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죠. 그런데 그 말씀도 10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는 부담이나 속박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건 나는 안 한다. 너희가 하라는 건 나는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도 물론 명령은 아니겠지만 그런 요구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간절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 먼저죠. 사랑해야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10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야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0계명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10계명대로 하시기 때문에 10계명을 명하실 수 있는 것이죠.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만 섬겨주려고 하셔요. 세 번째는 계명이 이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안식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내가 너와 안식하고 싶다. 사랑할 때 우리는 안식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진정한 안식이란 뭡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높이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 밑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것이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대1로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간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한눈을 파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무엇인가에 한눈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겁니다. 절대 한눈 파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훔쳐가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진실만을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거짓이 어떤 대립점을 가질까요? 사랑하면서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깨져버립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진실돼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은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반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뭐죠?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탐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만 사랑하면 되니까. 내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게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사랑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훨씬 더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신명기가 납신자, 거듭신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신명기서에 반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계속 사랑을 강조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쭉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나오죠.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또 사랑이 나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30장입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0장 16절입니다.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토록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원할 때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십계명을 두 가지 사랑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웃 사랑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 이웃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사랑이고 그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왠지 지키기 어려운 문제 같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증명을 볼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은 갈등하죠. 그리고 8장에서 그 해결책으로 성령을 따라 살 것,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8장의 그러한 내용과 형태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7장 8장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골로새서 성경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7, 8장과 같은 형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3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 서로 사랑해야 평강이 주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바로 성도 간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아무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림자로 남녀를 주셨는데요. 그 남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 시절에는 처음에는 서로를 보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뭐 줄까?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뭘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추상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의미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성도 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성도 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걸 나타내는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남은 삶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오직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